우리가 가끔 내가 이만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아닌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내가 나를 볼 때 머뭇거리고 또 믿어야 할 그때 내가 믿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학할 때도 있고 내가 믿는데 믿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실상을 본문은 이렇게 꼭 집어서 이런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 바로 이 자기를 찾는 그 찾을 그때 하나님은 찾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은 정체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정적인 것보다도 동적인 것을 우리에게 안타깝게 찾고 계신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 응답하는 순간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찾을 때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고 찾을 때가 많은데 찾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놀라운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것이 뭘까? 그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이 찾고 찾는 것은 우리가 찾고 찾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게 해 주심으로 찾는 행복과 즐거움까지도 선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을 만큼 전에는 전혀 방향이 없다가 이 세계 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까지도 허락하시는 아주 행복한 선택이다. 그래서 이제는 찾는 이 찾고 찾음이 찾는 즐거움으로 스스로 바뀌어져 가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믿는데 이것은 정적이 아니라 동적으로 그 세계 속에 내게 즐거움을 끊임없이 확인해 주시는 거구나. 때문에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은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비밀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은 뭘 말할까요? 바로 천국의 실상입니다. 믿는 그 실체의 세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아래 우리에게 펼쳐가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바라는 모든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린 잘 모르지만 천국의 윤리 안에서 펼쳐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천국은 지금도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통치가 있습니다. 우리만 몰라요. 또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아무리 이 세상에 호모데우스라는 이 책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만 전 미국인들의 제 1위의 구독을 하게 했던 이 호모데우스라는 표현,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거거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아버지 집에서 성례라는 이 엄청난 거룩한 예식을 통해 끊임없이 이 천국 백성을 끊임없이 확장해 가고 계시죠.
그리고서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도 이 가운데 친히 성령님께서 그 통치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모함을 더하는 자들에게는 더 깊은 사모 속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끊임없이 펼쳐가죠. 그리고 원하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권능까지 허락하십니다. 이 실상이 시작한 것은 한 2000년밖에 되질 않아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실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구체적으로 통치하시기 시작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이고요,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또 어떤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시작한 생애 놀라운 시작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신 시작이다. 사도행전은 그냥 66권 중에 한 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오늘이라도 가장 그 육하원칙에 의해서 역사적이고 실체적이고 그리고 구약의 전체 39권에 이 한 가지 사실을 위해 준비된 것을 만나는 아주 놀라운 만남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미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 신이 인간의 인격 속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삶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 능력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만난 사람들 통해서,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본 사람들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그 실체를 맛본 사람들, 그런 그들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오직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이시고 그 임한 성령의 통치가 각 개개인에게 아주 충만하게, 그리고 이 사람들 속에 한 번도 그렇게 전인격적이요 전인간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면서 역사는 새롭게 써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계를 감당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것은 그들이 한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성령의 움직이며 통치입니다. 그 성령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성령을 정중히 우리 가운데 모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안타까움이, 아마 비극이라면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한 비극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원인도 모르고 힘들다고 하고요, 원인도 모르고 어렵다고, 그리고 죽을 맛이라고,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에 이런 당부해 주셨어요. 거두절미하고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걱정하니까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것은 무슨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훈련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이 평안은요,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뭘 해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끼치시는 평안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기치시는 평안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그 꼭 집었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분명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평안입니다. 즉 극명하게 이 통치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평안이요,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이 평안 때문에 상실한 이 기쁨으로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해요. 아마 주님이 이걸 더 안타까워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 염려할 일 아니에요. 그거 걱정할 일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정서를 볼 땐 그게 많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정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이러한 천국의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펼치는 이 세계가 그렇게 시끄러워요. 뭘 모르고 하는 척하고 우리의 불안을 주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어쩔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컨셉트가 그래요. 불안한 사람이 평안을 얘기한다든지 불의한 사람이 정의를 얘기한다든지 얼마나 우리 어렵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남는 건 깊은 속 근심이에요. 또 염려입니다. 근데 이 염려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심각했던가 봐요. 우린 염려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거나 염려해요. 이 사실을 이렇게 찝어주셨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린 지금 아무거나 염려하니까 다른 것이 다 차단되는 이 현상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을 감히 운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들에게도 오늘 활짝 열려진 세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들려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만난 사람들을 끊임없이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우신 그 사도행전의 주역이 오늘 여기 계십니다.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을 얘기합니다마는, 삶과 죽음을 얘기합니다마는, 이 성령께서는 2000년 전서부터 오순절 이후로 이 모든 것을 다 두루 섭렵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우리가 보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그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논제는요, 오늘 우리가 사실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그 믿는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질 어마어마한 세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만난 사람들에게 경험한 이 오순절로 시작한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과 준비하심으로 마음껏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어느 때부턴가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했죠. AD와 BC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서기, 예수 원년 탄생 이후 오늘의 내가 태양력을 쓰고 있지요. 그래서 서기 몇 년이다. 그리고 기원전, 기원후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시작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역사를 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유럽 가도 미국 가도 히스토리라고. 여러분도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오순절의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영이 임하신 것이고, 오늘 그 임하신 영으로 그 사모하는 그 한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죽는데 그런데 안 죽어요. 죽지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도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질 않아요. 아무도 천국의 실상을 말해 주질 않아요. 아마 자신이 없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께서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새롭게 우리의 삶을 써내려갑니다. 그 오순절 2000년 전뿐 아니라 지금도 이 성령께서는 목적이 있어요. 이걸 뭐 가볍게 목적 있는 삶 이렇게 그냥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천국의 윤리가 시작됐다, 이런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만난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은 성령의 임재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자연인이라면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맞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꼭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행하셔야 돼요.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오늘 생애를 마감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꼭 죽었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는 미스테리를 저는 삶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 끊임없이 봅니다. 30년 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이 아직도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걸 봐요. 장수한다는 분이 벌써 운명하는 것도 보고요. 생명은 미스테리예요. 저도 죽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살아나는 게 참 놀랍고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하지만 수없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아무에게나 가능하지만 아무에게나 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이 팩트,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으로 끝난 그 분이 아니시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바로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라면 천국의 윤리로 사는 게 맞아요. 두 번째는 바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사도행전을 펼쳐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하나같이 지금 74억의 사람들은 사는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에 답이 없어요. 하나같이 살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을 맛이에요. 되는 노릇이 없어요. 맞거든요. 동의할 수는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뭘까요? 살 힘입니다. 살 힘이 주어지는 사람에게 힘들다는 소리 할 수 없지요? 힘 없을 때는 힘들어가 맞아. 나 너무 힘들어. 맞아요. 동의합니다. 힘 주시면 어려운 것은 어렵지 않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꼭 죽을 것 같다. 이건 힘이 지낸 거거든.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을 힘을 주시면 근데 다윗이 놀라우는 거는요, 이분이 이걸 경험했나 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도 비밀이 있어. 하나같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다 맞대니까 저는 동의는 못해요. 어렵다는 것은 풀 줄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풀 수 있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하나도 달라진 건 없어요. 아무리 호모데우스가 아마존 베스트 2대가 돼도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되지도 않고요. 지금도 세 가지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에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이로 인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오늘도 지구촌에 가득 찬 것뿐이에요. 복잡한 게 너와 내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만 해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면 거기까지예요. 그렇지만은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주신 육신의 축복입니다. 주신 분의 은총 아래 우리 육신이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위대하게 영적인 우리의 육신 속에 거하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명목을 해주셨어요. 그 나머지 해석은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뿐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을 만들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만 않는다면, 소돔 고모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소돔이라는 뜻은 뭘까요? 소도마이트라는 것인데 남색하는 자 그것입니다. 다른 말 붙이지 마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또 한 가지, 에덴 동산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잘못 본 이 한 가지, 안목의 정욕이 그만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잘못 봤잖아요. 모함직도 하고 그건 본인 마음이고. 이생의 자랑은 어떨까요?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바이 케이스는 뭘까요? 죄 있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십자가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죽이는 악이죠. 이는 죄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짓이 아니고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 의인이 뭘까요? 의인이 뭘까요? 의인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절대로 죄를 억울하게 하거나 죄의 누명을 씌우거나 모함을 하지 못합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은, 죄 있는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을 몰아가는 그 길이 십자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억울하고 조롱과 조소와 모함과, 한마디로 이 죄인들의 속성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만 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은총으로 덧입혀 주셨음에도 내가 하면 거기까지. 도대체 지금도 이 의인과 악인 사이에서 지금도 우리가 죄송하지만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왜 자꾸 일이 어긋날까요? 복 있는 사람을 표현하면 좋겠네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나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죄인이 의인의 행세하는 거고요, 또 힘든 건 의인이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하세요? 한번 골라보세요. 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큰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오늘 이 시간 허락되는 것은, 아무리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도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면 그는 의인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삶의 비극은 새로운 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슬픔이 없는 것도 어려움이 없는 것도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 모든 견해를 내가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고통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질병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망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막 일어날 때마다 힘들 수 있는데, 저는 그 신체적으로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보다 폐가 3분의 1밖에 없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움직이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제 주치의가 보면 아마 어처구니 없어 할 거예요. 그리고 제 방송 설교를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이 내 환자 맞나?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은 힘 주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천국의 윤리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은 천국 윤리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어느 정도일까? 두 가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바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예요. 두 번째는 바로 부활의 생명의 권능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믿음은 지금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은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천국의 윤리는 그 권세와 권능으로 힘실어 주십니다. 권세와 권능으로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권능으로 다시 믿음을 세팅합시다. 하나님의 인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십시다. 믿음은 지금도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